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셔서 그 입을 통하여 스승인 엘리 가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자, 예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는, 지금 내가 예언한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엘리 집에 그대로 다 임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하나님은요, 본인이 모르는 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래요. 행복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 못됐다. 그런 말은 여러분에게 변명할 수 없어요.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었어요. 내가요, 행복자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그 환경이 한순간에 다가 아니에요. 물론 한순간에 다 깨닫지만은 깨달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내게 좋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감히 나도 뭔가 꿈을 갖고 목표를 막 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내게 유리하면 아멘이었고 불리하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내 불행이 길어졌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내들 고생을 점점 더하게 되어졌고, 끝내 깨달아 아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당면의 모든 문제를요, 내가 들어서 감당할 여력도 없는 사람이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이걸 내가 진작 일찍 깨달았다면 좀 더 행복한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으로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불의한 행동을 한다고 엘리에게 들리게 한 것은 이거는 자제시키라 그런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자녀들을 불러서 한 번 잘못을 훈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행동 자체를 바꾸도록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마 나이 늙으니까요, 젊은이들이 두 번만 같은 소리를 하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자제되어져요. 굳이 들어주지 않을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안타깝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살아봤으니까 안타까운 줄 알지만은 본인이 못 깨달으면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복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한 번만 듣더라도 고쳐지고, 복되지 않는 사람은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려줘도 그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세우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이건 제물이나 제사를 지는 제사를 통하여 예물이나 스스로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 방관했다라는 거죠. 물론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아들들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은요,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참 정말 멸시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문제죠.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의 아는 죄악으로 인함이니 그 형벌이 선포될 때 온 이스라엘이 무서움에 떨며 놀라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들이 이 악한 행동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다가 보니까 온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형벌이 선포될 때 온 이스라엘이 무서움에 떨며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미 말한 바가 있고, 여러분 그 자신의 양심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앞에서도요, 절대로 부정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할 때마다 이 말씀의 뜻이 달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빈 내용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아서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사는가 아니면 야곱으로 사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곱으로 산다는 말은 아직도 옛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 그걸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안 어디들 고생을 이젠 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의 제약은요,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이를 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가문이 몰락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라는 것을요, 성경 처음부터 내가 쭉 끝까지 보면서 깨달아 안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 보고는 특별히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자족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좋은 거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순응하고만 살면은 동산 안에서의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자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영생도 잃어버렸고 행복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이 자체를요, 자신들의 복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셔놓고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동산 안으로 끌어들여서 동산 안에서의 그런 기막힌 삶을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보고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에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는 행복자의 멋진 삶을 그냥 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서의 최악의 본복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것도
돈을 더 사랑해서 돈 벌기 위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처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보다도 나는 이걸 우선으로 합니다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표현하니까 결국은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럼 또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예를 들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살아요. 그러나 다 멀쩡한데 목이 달아나면 죽어요. 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영생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 우리는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는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럼 우리 지체된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골라가면 순종하잖아요. 그 머리가 그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니까 제거해버리고 말아요. 재물일 경우에는 거두어 가시고, 사람일 경우에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랑해도 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정말 저주를 자처하며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내몰래라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오히려 편할는지도 몰라요. 왜? 말을 안 듣는 자녀들한테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행복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환경을 몰아가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이 말을 보니까 저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행복자로 산다고 하면서 혹시나 이 말을 가벼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바뀌는 걸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그거를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아주 내가 난도질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된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미리 다 이렇게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복을 차고 살았구나. 그게 그냥 안타까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산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고 내 뒤를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서의 본보기 하면서요. 여기 지금 나열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잘못 살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전체를 이어서 공부해 가면서 그 줄거리를 설명해 가는 가운데서 그냥 귀에 주어지는 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자로 살기를,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고생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일부러 하나님의 경고에 불순종하고 용서를 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용서를 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면, 자,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고합니다. 밤사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날이 새자마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서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그걸 알게 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바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느냐? 너무 무서우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이지만은 일어난다는 자체를 생각만 해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참 전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하려고 하니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담대하게 듣고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그 자체로 끝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항상 성령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저의 설교를 듣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있든지, 아니면은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분해서 강단으로 올라와서 내 멱살을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래요. 의할 거하고 통곡하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든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엘리는 사무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고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엘리 또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다 받을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은 복을 차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저 말씀은 왜 저렇게 언제나 자주 듣냐,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젠 두 소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듯이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놀라운 전개가 마련되어야 되실 분들에게는 자기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때가 되지 못했다면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 뒤로 밀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엘리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을 것이다.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나 이거거든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전한 말씀 중에 요거는 내가 믿고 요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지 않고 사무엘이 전 모든 말씀을 엘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엘리는 이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훌륭한 신앙심을 가졌어요. 정말 이런 스승 밑에 사무엘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철저한 순종을 아예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게 되어졌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순종해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엘리는 순종의 본을 보여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게 다 내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엘리가 보여준 순종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조금도 불만을 품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거나 조금도 불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대로 된다. 예, 그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로만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 하나는 금식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드려진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엘리의 말 속에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세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 자, 그의 순종심은 잘 훈련된 신앙의 결과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왔던 엘리 제사장이 잘 훈련된 신앙의 결과예요. 그의 순종은 천성과 같은 것으로 평소에 훈련된 그의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시전의 때를 만나서 그 전기가 발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엘리는 그의 순종을 표현하는 것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순종을 표현했다. 엘리는 분명히 그의 성품으로 보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 충격을 이겨냈다. 그는 그의 순종을 겸손하게 표현하였다. 엘리는 비록 스승이며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무서운 말이 나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